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송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자매님들 찬양했던 그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 간주 3절입니다. 214장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일세. 아멘. 네, 근데 자매님들 부르실 때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다들 이렇게 얌전하게 딱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때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334장 찬송하겠습니다. 334장 1절, 2절, 3절하고 간주한 다음에 4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떠나서 끝없이 헤맬 때 주 빛을 바라본 후에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주 말씀 빛이 비친 후 곧 어둠 나가고 생명을 다시 찾으니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저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 같이 하나님 영이 내 맘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맘속에 살아계시네. 그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신.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따를 길 나 심히 원하네.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주 내 안에 사시네.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큰 구원을 받았네. 주 내게 사시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간주 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서 이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과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전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 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지역의 많은 혼들을 저희 교회에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또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또 공적 성경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되어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는 혼들에게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또 죽어가는 많은 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을 또 잘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지체들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지체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엄영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히 또 저희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시간들 주님께 모두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5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 있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변덕 많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안전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한 해의 끝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합당한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웠으므로 오늘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주시기 없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얻은 물질의 첫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고난을 받는 지체가 있다면 사르밧 과부의 믿음으로 물질의 고통을 해결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어 고통 해결의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사랑하는 간증이 풍성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 주님 만날 때까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강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 주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잠깐 바뀌어서 찬양대 찬양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 목사님 소개 후에 찬양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에 금년도 해중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목회 보고와 함께 각 부서의 한 해 동안의 활동 보고가 있습니다. 재정부, 형제선교회, 또 자매선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그 외 또 필요한 부서 활동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 12월 25일 찬양가 성도 교제의 날로 모였습니다. 풍성한 찬양가 간증, 말씀 선포, 성도 교제를 통해 참석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년에는 모든 지체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2015년, 16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찬 시간은 6시에서 7시 정도가 되고요. 저녁 예찬과 성도 교제 시간은 오후 8시에서 11시 20분이 되고요. 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30일 수요일 3일 예배는 31일로 옮겨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16년 해외 및 국내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13명의 선교사님 외에 또 새롭게 6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소정 양식의 약속 내용을 기입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신 약속 집계 결과에 따라 내년도 선교사 지원 규모가 결정됩니다. 모두 주님의 선교 명령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성경 암송대회를 내년 1월 셋째 주일 1월 17일에 오후에 개최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각 팀은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6팀, 기록되어 있는 6팀 참고해 주시고요. 모임 안내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2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예, 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고 또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그래서 아마 피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졸리우시면 뒤로 이렇게 나가셔서 서서 예배를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젊은 형제가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오늘 오후에 연말 회중총회가 있는데 기쁘게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예배가 간단합니다. 말씀이 간단하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금년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활동하는 걸 보고 들으시고 또 내년도 우리 활동을 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및 국내 선교 헌신 약속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한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들은 작년들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이게 양육하고 계시는 가정은 부모님들은 한번 자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 훈련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나 소득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구두를 닦게 한다든지 뭐 해서 응당한 대가 뭐 500원, 5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소득을 주시고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동참한다는 그런 것을 한번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면 아이들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순서를 성도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1절 들으신 뒤에 자,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격려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영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난 25일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세상에서 이제 성탄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주님이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과 성도 교제의 날 이렇게 초청할 분들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금년도는 예년보다 더 이렇게 은혜가 주님부터 온 은혜가 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내년 12월 25일은 정해진 거니까 25일은 혹시 올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내년에는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5일 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찬양대가 지난 25일 날 발표한 내용,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다시 한번 오늘 특별 찬양으로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갔네
힘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듣고 이제는 힘을 내서 다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렇게 우리가 식사 애찬 시간에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애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온전히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이 희생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또 예배를 다 끝난 뒤에 이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5분 내지 10분 정도 평소보다 이렇게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럼 그 시간을 좀 인내해서 기다려 주시고 준비되는 대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재촉하면 또 자매님들이 또 예배 중에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정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5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해 52주가 있는데 오늘 52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시간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정말 제한적이고 잘 해야 우리가 하루에 한 주에 한 번 말씀을 듣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한 주에 2번 정도, 3번, 또 어떤 분들은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듣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 주일에 무엇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왜 믿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현세에 복을 우리가 누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왜 가지고 있는가? 그런 현세의 복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종교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찜찜하고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편하니까 이런 동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실용적이라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이렇게 교회를 나가고 뭐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 또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 그리고 정치 시즌이 들어오면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요. 또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환경,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모태 신앙이라 나는 신앙생활한다. 성경에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태 오히려 저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미션 스쿨에 다니니까 신앙생활하거나 혹은 뭐 기독교 계통의 회사에 다니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왜 목적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 목적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 성경 구절을 이제 서로 봉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만큼 마지막 주일만큼이라도 이 새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눌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이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6장 물론 단락을 읽지 않고 성경 구절만 세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 베드로전서 제 뒤편으로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그러면 흠정역 대학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422쪽입니다. 1장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흠정역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5쪽입니다. 335쪽. 자, 1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합니다. 뜻을 생각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필요한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혼의 구원이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데 오늘 이 절박한 주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모든 혼들에게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구절을 읽어봤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의 혼을 잊어버리면 정말 그거는 무익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은 이 부분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 정말 영광이 가득한,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을 또 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결말이라고도 좋고요. 이건 목적도 되고요. 끝도 됩니다. 그 믿음의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을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귀한 이 혼의 구원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늘 점검하면서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 주제는
여러분들이 큰 단어를 생각하면 구원이고 믿음이고 또 거듭남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원이라는 거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것은 내가 땀을 흘려서 애를 써서 내 힘으로 어떻게 취득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받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막 세상에 막 흐트러 놓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시겠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난 선물이니라.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 영적 성장에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는 최초의 어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한 번 갖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요새 저도 많이 뭘 잊어버리고 다녀요. 놓치고 빠져먹고 다니는데 한 번 구원받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건망증이 있어도 이건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처음에 그게 진실된 믿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전에 믿음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더 좋아하는 세속적인 신자이거나 완전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탕자처럼 사는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일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헛된 믿음은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는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헛된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자, 고린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이라서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헛되이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헛되이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자기가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믿음은 어느 과거 시점에 시작되었다면 현재에도 분명히 그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미래에도 그것은 변함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딱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유지 보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그거를 유지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마귀가 뺏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마귀 그 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바른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었고 진실한 구원이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받는 질문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전도할 때 기독교 목사나 장로나 어떤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신학을 하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쳤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나도 지금 믿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잘 다녀. 나는 혹시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서기관, 또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장로들, 성경이라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를 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이다. 독사들의 세대라고 주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저는 이제 바른 말씀, 바른 구원, 이 바른 그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저도 종교 생활을 했는데 어느 이제 기독교 한 파에서 제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요한 웨슬레라는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반드시 이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존 웨슬리라고 하지만 요한 웨슬리라고 하고요. 이 웨슬리의 부친은 유명한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사무엘 웨슬리라고. 우리 한국에서 말한다면 모태신앙입니다. 이것도 모태신앙도 대단한 모태신앙. 모친 수산나 유명하죠. 모친 수산나. 이 수산나는 영국 비국교도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수산나는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19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19명의 자녀 중에서 바로 15번째 아들이 요한입니다. 존입니다. 그리고 18번째 아들은 찰스라고 해서 찰스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바로 그 유명한 영국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바로 그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두 분의 이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 요한 웨슬리는 6살 때 아버지의 그 목사관에서 불이 나서 극적으로 6살에 불 속에서 탈출한 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불에서 꺼내온 나무 토막이다. 거슬린 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의 두각을 보여갖고 이제 영국에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25살 때
이제 사제로 영국 교회 사제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 뒤로 신성 클럽을 결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메도디스트 그래갖고 지금도 감리교를 메도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 때문에. 이게 이제 누가 조롱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쟁이들이다. 성경 고집쟁이들이다. 성경 벌레들이다. 이런 이제 약간 조롱하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법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요한 웨슬리와 또 동생이 특히 요한 웨슬리는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그때 신대륙인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가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정말 몇 달씩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항해하는 도중에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는 마구 흔들렸고 또 승객들이 탔던 승객들은 거의 생명을 잃을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에 쌓였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물고기 밥이 되는 게 아니냐.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무척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폭풍이 두려워서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배 한 구석에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폭풍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떤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의아하고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다행히 폭풍우가 가라앉았어요. 안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폭풍이 거의 우리가 배가 기울어 갈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사람이 건장한 남자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들 그룹에 있었던 그 여자들, 어린아이들도 있던데 그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자매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찬송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들이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일기를 썼는데 폭풍우가 있었던 밤의 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23일 일요일 밤중에 배가 내던지듯 흔들리는 바람에 잠을 깼다. 솔직히 말해 나는 아직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고 있었고 죽기가 두려웠고 싫었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미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 그룹의 리더들을 찾아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에게 영국교회 목사, 선교사로 온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나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당신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요한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버무렸습니다. 예, 저는 그분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 것을, 그렇게 되셨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또 두려워서 말을 끝내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빚을 조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한 웨슬리는 상당한 기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거듭나기까지. 미국에서 선교사로 지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디안들에게 복음도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지식대로. 그런데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적인 헌신, 이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났고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이런 걸 능숙하게 한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사 생활 2년 반 만에 1738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 소득이 없어. 그래서 1738년 1월 어느 날 일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려고 미국으로 갔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회심시켜 줄 것인가? 나는 아주 보기 좋은 화려한 종교는 가지고 있다. 나는 언변도 좋고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이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내 영이 짓눌리고 만다. 나는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는 말을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 어느 날 또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내 마음은 온통 뭔가 아직도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내 자신의 의와 행위로는 진노하시는, 만약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러 미국으로 갔던 나 자신이 사실은 회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1738년 5월 25일 런던의 올드스케이트라는 이 거리에 골목에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바로 재침례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구원을 위해서는 내 행위, 열심, 내 지식 이런 걸 다 버리고 내 모태신앙, 나의 환경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날 회심을 체험합니다. 비로소 이때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전에는 그분이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요한 웨슬레는 이제 비로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이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요한 웨슬레가 이른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저도 감리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회심주의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올드스케이트에서 구원을 받은 5월달입니다. 5월달에 회심주일이 있는데 솔직히 저 그때 거기 있을 때도 회심주일 우리가 행사는 했지만 이런 의미는 잘 몰랐습니다. 한 번도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은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왜 이때 또 회심했다고 하느냐. 늘 퀘스천이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는 구원받기 전에 목사가 되었었고 선교사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의 사례도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빛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니고데모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낸 일에 열심을 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일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웨슬리는 다행히 자신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끝까지 정직하지 못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막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그랬어요. 여기 살펴보는 영어로 examine. 그럼 다음 말로 하면 너희 시험해봐라. 다른 사람이 시험해 볼이 없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시험하고 살펴보고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프로브해봐라. 증명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않은 버림받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체크해봐라. 이기자민해봐라. 살펴보라. 시험해봐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 너희 자신을 입증해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다. 입증을 실패하면 버림받은 자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버림받은 자가 그때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버림받은 자로 그냥 증명되는 거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전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다녔고 내 주님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고 놀라운 일도 했고 그런데 왜 주님 지금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과거에부터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부터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구원이라는 걸 뭐 죽을 때 하는 것이지, 이미 지금 구원받았다 말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걸 들어봤어요, 옛날에.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교만입니까? 여러분, 과연 구원받는 것을 죽기 전에 알 수 없습니까? 구원받는 것을 지금 알 수 없습니까? 내가 이미 어떤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 지금 그 예비 무슨 운동 같은 걸 하잖아요. 여러분, 공화당, 민주당 갈라져서 후보를 내고 있어요. 전 재미있는 것이 공화당 후보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공화당 후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다 아실 거예요.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누구예요? 좀 약간 돌출 행동하고 되지도 않을 사람 같은데 인기가 1위예요. 공화당에서. 이름하여 도널드 트럼프. 그죠?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헛소리를 많이 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1위예요. 아마 왜 그런지 뭐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어떤 잡지사의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신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Yes, 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 지금 저 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내가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트럼프 당신이 하는 그 노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How's that going?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pretty good. 꽤 괜찮습니다. 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가는 노력을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pretty good. 꽤 잘 돼가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지. 천국에 가려고 저 노력을 해야지. 그래, 그래도 천국이 있다는 건 믿어도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지금 모르고, 받은 상태를 모르고 어떻게 그때 가면 잘 될 것이다. 지금 열심히 한번 잘 해보자.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그래도 지금 상태라면 괜찮다. pretty good. 꽤 괜찮게 지금 나가고 있다.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되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8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가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것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낌을,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도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저는 트럼프하고 비교해보면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속된 말로. 그 양반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해도 내 몇백 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진 거 많고 또 세상 그 자리도 있고 신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도저히 나는 게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프리디그것이 아니라 저는 certain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지나간 때가 있고 지금 이제 분명히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현재형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건 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그 떴던 시점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알아야 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죽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있고 없고 분명합니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이것들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진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구원자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이 있다. 이것들을 쓴 이유가 있다.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말씀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 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도저히 그렇게는 움직여주시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 문제에 등한히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에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 여러분,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창시자 카를 마르크스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돼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스탈린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 죽인 이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여러분, 거듭나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불신자, 무신자, 이교도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까지. 공산 독재자 김일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정말 그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이가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모두 친가 외가가 대단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강반석 어머니와 함께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 종교인이었지 거듭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 뒤는 무서운 무신론자가 됐고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그가 믿음을 나중에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버린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죽은 기독교인이었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가 기독교인으로서 배운 건 딱 이걸 겁니다.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배워가지고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을 배워갖고 자기가 북한에서 신이 되어서 공산 독재 신정 정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지금 손자까지 3대가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명목상, 형식상의 기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혼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은행 잔고, 우리의 사회적인 명망, 우리의 사회적인 수준, 나의 건강 상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좀 부족해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혼이, 우리 안에 생명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버리운 자입니다.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내 영혼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왜 세상을 더 따라갑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 말씀 관심이 없어요. 성도 만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 방향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점검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면, 위신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지금 조금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세례 침례 받은 거, 또 교회 나온다는 거, 또 혹시 나 꿈에 예수님을 봤어, 나 병 고친 체험이 있어,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런 경험은 믿음을 혹시 갖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으로 바르게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완전한 속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없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갚으셨는데 자범죄는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불행하게도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아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호리만한 죄가 있어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99% 죄를 용서받고 1%의 죄가 남아있어도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원자 주로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정말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외치신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이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느 분이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합시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확신하다면, 그런 것을 확신하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올해 어떻게 살았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분 중에 정말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문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문제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확신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